여러분들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두 번째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리고 예수님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드리고 예수님께로 드린다는 게 그게 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열심히 따라 하시고요. 박경철 목사님께서 하셨듯이 이 손을 잘 이렇게 움직여야 치매도 예방이 되고 건강해진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가장 먼저 하는 놀이가 잼잼잼 놀이에요. 잼잼잼. 아시죠? 잼잼잼. 그 오늘 저 의상이 어때요? 신세대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딱 입고. 그죠? 멋있죠? 아이, 좀 호응 좀 해줘요. 호응 좀. 멋있다고 좀. 안 멋있어도 그냥 말로 해도. 예? 그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라니까요. 멋있다고 좀 해주세요. 제 와이프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거. 왜? 멋있으니까 아니라. 굵고 짧다고 이거래요. 그죠? 말이라도 최고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처음에 배우는 게 이 잼잼이래요. 잼잼 곤지곤지 잼잼 곤지곤지 그죠? 곤지곤지 그다음 뭐죠? 해볼까요 우리도? 자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이게 손을 잘 움직여줘야 치매도 덜 걸리고 예방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심심하시면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에게 노인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뭐 많이 시키냐면 손을 자꾸 움직이게 뭐 조그만 거 만들게 손을 자꾸 움직이게 하고 또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래서 한번 저랑 게임 한번 할게요. 손가락 움직이는 게임을 할게요. 자, 손가락 펴고 주먹 쥐시고 펴고 주먹 쥐시고 펴고 주먹 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로 이제 나이를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저 22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52이에요. 52에서 자 50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50. 자 앞에 몇이에요? 만들어 보세요. 숫자를 자기 나이 앞에 자리를 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밑에 숫자니까 저는 둘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자 52. 자 맨 끝에 몇 숫자세요? 50, 6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4. 이렇게 그래야 건강에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경철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쉽죠? 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요. 간단해요. 그죠?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손을 들고. 운동 되는 거예요. 운동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렇죠. 자,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유, 이제 잘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야, 뭘 지금 3개뿐이 안 했는데 4개를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4단계를 잘 못 넘어가시는데 3단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왜 아멘부터 나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다시,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야, 이거 4단계 넘어가기 힘들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합도 안 돼, 지금. 에?
지난주보다 더 못해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이 예배 세 번째 시간이에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라는 게 제목이에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 같으세요? 자, 난 예배 한 번 드려봐봤다.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봐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예배 한 번도 안 해봤어. 없어요? 다 예배는 드려봤어요? 그럼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태까지? 몰라요? 그냥 드린 거예요? 뭘로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나 그러면 예배 순서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뭐 그죠? 뭐 그런 순서로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무엇으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대요. 여기서 영이라는 거는 성령을 뜻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 드린다고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대요. 그럼 진리라는 게 뭘까요? 진리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 다 끝났네. 그죠? 예배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두 번째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싫으세요? 아니요.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냐면 성령으로 드리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다들 뭐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저는 멋지고 잘생기고 이거잖아요. 키가 짧고 뚱뚱해서 제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해요. 생각하는 게 좀 독특해요. 독특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뭘 알았겠어요. 그죠? 도덕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았게요? 빵점을 맞았어요. 제일 쉽다는 도덕 시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을 맞았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냈어요. OX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OX 문제예요. OX 문제.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는다? 뭐예요? O 해야 되죠. 저는 빵점 맞았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X 했어요. 왜 X 했을까요? 그렇지.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X 친 거예요. 그럼 저기 선생님 만나면 인사한다? O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하니까 X 친 거예요. 그래서 빵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한 아들이거든요. 8대 장손의 귀한 아들. 엄마한테 시험지를 가져갔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근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그래도 넌 정직하구나. 네가 안 하니까 다 X 쳤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파란불에 건너간다. 그럼 넌 여태까지 파란불에 안 건너갔어? 이거는 오해해야지. 너 왜 X 했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눈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래서 X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학교에서 신호등을 뭐라 가르쳤어요? 초록색 불을 파란색이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다들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저도 파란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학교에는 어떻게 배워요? 초록불로 배워요. 빵점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해서 생각이 독특했어요. 그냥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나 성령으로 드리고 예수님으로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드리고 예수님께로 드린다는 게 그게 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궁금하시죠? 네. 예. 궁금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오늘이 예배란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야.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서로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서 마지막이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복습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예배를 하는 것일까? Why?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기억 안 나죠? 그래요. 까먹어야 좋은 거예요. 까먹어야죠. 왜냐면 계속 까먹으셔야 내가 새로운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새롭게 들려. 그래서 까먹으시면 좋아요. 자, 예배를 우리는 왜 드리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복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려요? 복되기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뭐 했어요? How?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기억하세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엎드려서. 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 왜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알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데 제가 불교, 유교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안 믿어지죠? 제가 대학원 논문을 중용에 대해서 썼어요. 와, 놀래요. 목사가 무슨 중용이야. 중용에 대해서 썼어요. 중용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니더라도 맞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교도 웬만한 불교 서적은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아하고 또 불교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깨달음이 먼저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도 그거는 신념뿐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깨달은 것 때문에 그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이 먼저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예배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알았으면 행해야 돼. 그리고 행했다고 하면 증인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무엇으로 예배하느냐? 붕어빵 좋아하세요? 네. 근데 요즘 저도 붕어빵 좋아하는데 붕어빵 잘 안 팔더라고요. 붕어빵. 맛있는데. 아, 먹고 싶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애 셋을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어. 애 셋을 낳았는데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애 셋을 데리고 이 여인이 살아가야 돼요. 갑자기. 힘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붕어빵 장사를. 근데 옛날부터 시골 동네에
에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결혼은 못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첫사랑이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혼자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서울에 와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했어요. 준 재벌쯤 됐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남자가 옛날에 자기 짝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잘 살고 있을까? 수소문하니까 지금 어때요? 애 셋을 낳고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어느 날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여인을 만났어요. 오빠, 잘 지냈지? 붕어빵 얼마야? 한 개에 1,000원이야. 10,000원어치 줘. 알았어. 탁 담고 10,000원을 탁 내려놓고 멋있게 뒤돌아갔어요. 이게 또 시크한 맛이 있잖아. 그죠? 그렇게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붕어빵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 여인도 이제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옛날 자기를 좋아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눈치를 조금 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치 안 챘으면 바보 같은 여자지. 그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자도 근데 내 사랑에 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겠나? 언제쯤 나한테 이 여자가 나한테 좀 고백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가지고 붕어빵 10개를 다 또 담아서 10,000원을 다 내려놓고 뒤돌아서 다 가는데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오빠. 남자는 뒤돌아 두근두근 드디어 나의 사랑을 받아주려나? 두근두근 뒤를 돌면서 왜? 오빠 있잖아. 붕어빵 값이 올랐어. 그랬다는 거예요. 1년 지나서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붕어 값이 올랐대요. 더 내놓고 가라는 거지. 어때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오빠, 붕어빵 값 올랐어. 이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알았어. 그 사랑 나도 받아줄게. 오빠 사랑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뭐만 얘기했어요, 지금? 붕어빵 값 올랐다고만 얘기했어요. 붕어빵 몰랐으면 10,000원어치만 짜주면 되지. 여기 안 돼도. 고민해. 붕어빵 값만 올랐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 여인처럼 드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드리냐면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붕어값 올랐어요. 붕어값 올란 만큼 더 주세요. 이러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앞에 당장의 내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당장의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들을 베푸시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장로님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의 나의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배하나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여기 주보를 가져왔어요. 함께 가는 교회 주보를 가져왔는데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무엇으로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배 처음에 보니까 조용한 기도, 예배 부름, 경배, 찬송, 신앙 고백, 기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 찬송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예배 부름, 찬송 왜 해요? 신앙 고백 여러분 왜 해요? 신앙 고백 왜 해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해요? 찬양 하나님께 왜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왜 경배하고 왜 찬양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붕어값 올랐으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못 던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 왜 찬양 드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찬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죠? 자, 말씀 들어요. 말씀 왜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듣는 거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축도 왜 해요? 축도. 여러분의 축복 왜 베풀어요? 축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예배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이쯤 되면 기억할 만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긍휼, 용서. 내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도 축복도 뭐예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고백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하죠. 십자가와 부활은 긍휼이에요. 긍휼. 성령은 은혜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해서 마지막에 축복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긍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시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손 붙잡고 고마워. 널 위해 기도할게.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예배 다른 게 없어요. 옆에 사람들고 고마워. 널 위해 기도할게.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니 다행이네요. 자,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당장 내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 또 구원의 축복,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